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높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믿는 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시며 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내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우리가 왜 탄식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자녀들이 고통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어 하시며 그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통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무거워합니다. 아파합니다. 고통해도 또 아파도 힘들고 무거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이렇게 나왔으니 저희들을 살피시며 보호하시고 건지시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보라. Oh,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찾으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능력의 손, 그 크신 사랑의 손 내게 또 우리에게 내미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추고 노래할 이유가 없는 이 세상, 이 힘든 세상에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춤추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너무나 기뻐 춤추고 노래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찾고 또 찾아도 오히려 공허한 마음 가득합니다. 인생이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내 모든 피곤함과 내 모든 아픈 것을 아시는 주여, 그 은혜의 손 내미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며 건져내어 주시고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춤추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또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러한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응답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애쓰며 기도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은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절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응답해 주시면 좋고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절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절절하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높고 높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국은 썩어져 버릴 육체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썩어져 버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썩어져 버릴, 그렇게 없어져 버릴 우리 인생에 왜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은 대답이 안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거워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왜 그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실까? 왜 응답하실까?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움과 아픔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슬픔, 눈물의 그 이유를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고 스스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그리고 악한 영들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원하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또 함께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신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 믿는 바, 그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내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 여인입니다. 그의 이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회당에 나왔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구걸을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왔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 오신대 라는 소문을 듣고 그 가족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여인이 늘 안식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다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그렇게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 꼬부라져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기존의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출입했던 유대인들이 또는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허용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사정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그 직업이 원래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변의 사람들도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은 귀신 들렸었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고 몸은 꼬부라졌는데 어떤 주석에서는 척추가 이렇게 염증이 생겼고 그것이 결국은 굳어져서 완전히 척추가 완전히 꼬부라졌다, 등이 완전히 굽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18해인 것입니다. 2년만 더 채우면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강산이 2번이 아니라 3번도 바뀔 만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금 현재의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토록 고통스러웠다, 이토록 힘들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십니다.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긴박하게 또 급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고 12절에 가보면 12절 1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보셨다,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 그 여인을 보시고 기다려, 내가 말씀을 다, 천국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기다려, 또 다른 급한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살펴볼 동안 기다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로치고 가로 열고 즉시 가로 닫고 불러 이르시되,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인이 즉시 그 병원에서 나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부르시는 즉시 이미 이 여인에게서 그 병이 떠나갔음을,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갔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몸이 바로 펼쳐졌다. 똑바로 서게 되었다.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던 그 몸에서 여인이 노임을 받았고 완전한 회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여인을 고쳐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치료하셨을까?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급하게 이 자리를 떠나서 또 어딘가를 가셔야만 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즉시 불러서 즉시 말씀하시고 즉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날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병보다도 이 날 자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합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결국은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그를 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주장이고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로 해서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은 조금 두렵고 그래서 애둘러서 이 여인에게, 또 그 자리에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직접 못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해 동안이나 아팠지 않느냐?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지 않느냐? 하루 더 꼬부라져 있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일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든가 했어야 한다. 다른 그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인생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루 더 아프고 하루 더 힘들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지금 다 물러가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예수 당신은 안식일에 아무도 고치지 말아라. 당신이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항의가 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고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즉시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그러셨느냐?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느냐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병들고 꼬부라져 살아왔던 이 여인의 그 고통을 헤아리셨고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해하신 이 여인의 병, 그 고통은 단 하루라도 지속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빨리 이 병원에서, 이 병에서 고쳐 주어야만, 저 병에서 자유케 해 줘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에서, 그 꼬부라짐에서 즉시 회복시켜 주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든, 그래서 사람들의 반항이 일어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하신 바 그대로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병든 사람, 아픈 사람, 피곤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고통이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일이 먼저가 될 것이고 율법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네. 사람을,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그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누리실 것이고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긍휼히 누군가를 여긴다. 그를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한다. 이러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냐면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이 앞의 말씀의 결론이겠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던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는 겨자씨 같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병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그 회당장이 모든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왜 오늘 나왔느냐? 하루도 아프면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야단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자씨만큼 이 작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이 부어지십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그 여인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만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그 가족들에게 확장되고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이 살아왔던 18해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그 구원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천국의 확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자라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겨자씨 같은 이 복음은, 이 겨자씨는 더욱더 자라서 확장되고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겨자씨는 지금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열방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그 마음과 같이 한 영혼을, 또 한 가정을, 또 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그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던 여인을 보시고 사람들의 그 못된 마음, 그 트집을 잡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다 외면하시고 오직 이 한 여인에게만 집중하시며 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나음을 받았다 선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꼬부라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든 또는 가정에서든 인간관계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계속해서 무겁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꼬부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내 아버지이시니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무거움과 그 아픔과 그 탄식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는 주께서 저희를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거움을 덜어내 주시고 아픈 그 근원을 저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 근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부요하신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 빈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진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픈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해외에 있거나 또는 타지에 있는 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주는 내 아버지 부르게 하여 주시고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의 법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행의 법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